자,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복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더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시는 이 명철을 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다시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은 로마서 10장에 갔다가 거기서 8장이 다시 보여가지고 다시 8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영의 생각은 왜 평안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 찾아보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영이라고 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 율법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는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가 또 다른 그 생각에 빠지거나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해지지가 못해서 또 다른 성경을 푸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하나씩 풀어대니까 또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고 결국 다시 10장에 갔다가 8장을 돌아오는 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마친 것으로 따지게 되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다시 한번 풀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관한 것을 지금 풀어봐야 되는데, 기왕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짚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알겠지만은 그 다음 구절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이 부분을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겠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미워하시겠지? 이거 누가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를 미워하실 때가 있었지요. 그들의 안식일도 싫다고 하셨지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지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에 보게 되면 의인의 소망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이 소망을 가질 때는 그 악한 대로 자기가 잘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려고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서 축복을 얻어내고 앞자리에 앉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비록 영화지만 서양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가졌던 생각의 한 부분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서부 영화인데 어떤 악당이 그냥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말만 안 들으면 싸 죽이면서 자기가 다 뺏어서 배고픈 사람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거기서 빵을 집어 던져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게 만드는 자선을 해요. 이게 선행입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오는 그 믿음 생활 속에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한 예화로서 2차 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어보신 적 있죠. 반대편에는 독일군이 있고 이쪽에는 연합군이 있고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데 독일군 쪽인지 연합군 쪽인지 크리스마스 때 찬송가가 나오니까 양쪽에서 같이 불렀다고. 이게 감동받을 일입니까? 한탄할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감동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지금 이걸 전한 다음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무엇을 했든 지금 교회 와서 잘하고 있는 거, 이걸로 신앙을 재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미워하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표현은, 육신을, 우리가 아는 이 육신의 일은 뭡니까? 바로 제사와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항상 여기뿐만 아니고 어디서든지 이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이 모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처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여기서 복을 받는 줄 알고 본다면 그들은 이걸로 쉽게 말하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자기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지금 예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수가 성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우물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저는 이걸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로서의 하는 이 깨달음 하나만 가지고 당장에 묻는 거 이걸 묻고 있냐는 거지요. 이 시대의 문제는 정말 예배를 드려도 이만한 간절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예배의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것을 찾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이게 세상에 어떤 철학자 써먹으라고 나온 글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비록 버림이 된 사람이 되었어도 그 사람은 예배가 자기한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게 연락이 안 되니까 분을 내어가지고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최소한 가인의 위치는 가야 그래도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없이 단지 어떤 자기 생각이나 고민을 해결하는 어떤 수단, 위로받는 어떤 말씀, 이런 걸로 쓰인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의 문제로부터 모든 걸 풀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여기에 들어오지를 못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고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의미를 전해도 그 가치를 몰라서 자기 마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간절하고 예배에 소망을 둔 사람들만이 성경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니까. 모든 성경은. 그러므로 육신도 예배지요. 예배. 그치요? 자기들이 선택한 예배의 모양이지요. 다만 이런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만들어낸 그 신들에게 하는 것. 그거였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셨고 기뻐하지도 않는 신이라는 것.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 이때는 누구를 가르치죠? 유대인들이지요. 이방인들은 이것도 없어요. 무할례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배우는 거죠. 이방인들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을 볼 줄 모르면 아직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듣지 못한 말씀, 이방인의 귀밖에 가지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조금씩 이제
깨어지는 중이죠. 이사야 마지막 장, 이게 참 묘해요. 1장에서 시작한 게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똑같이 맞춰요. 1장에서 아까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이나 또는 그들의 기도나 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 66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은 집 성전이 그게 내가 사는 집이 원래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거 그 거짓말이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게 이거였어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거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릴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을 위해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집이리 가면서 드렸잖아요. 어떻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라고 한 거였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다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어느 그 예배당을 짓고 헌당식을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설교할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양심상, 신학적인 양심상 이 시대에 목사로서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걸 성전으로 바쳐지고 지금도 그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게 신학의 양심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예배당이 그런 모양이 없을까 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서 솔로몬의 성전도 알고 보니까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왜 그 솔로몬의 성전만큼 안 되겠냐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이 베풀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쌓아간다면 여기가 바로 성전이지요. 그러므로 정말로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성전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고 설교를 마쳐드렸어요. 오히려 말씀으로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예배당도 성전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제사장들이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권고라는 표현이 그 사전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든 성경에서 쓰여지는 뜻은 이게 가장 좋은 곳에 쓰여졌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권고하시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누구? 유대인들 하여금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에 열매를 많이 못 가지는 것이 약함이지.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께 늘 시험하는 건 뭐였어요? 표적을 보여주시길 구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가 그야말로 단순히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 이런 식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졌어야 될 모든 일들이 성경에 있는 거지요. 본질은 표적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그때 그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은 줄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게 되면 도리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그 재앙이 준비되어 있었으니까. 다만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살아계실 동안에는,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증거가 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하셨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셨더니 그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도리어 죽이고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흩어지게 하고, 부활이라는 게 악한 사람들 눈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부활절만 되면 할렐루야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싸우고 장로들이 싸우고 교인들이 다투고 교회가 찢어지고 노회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따지면 교단들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은 하나고 주님은 한 분인데 서로 다른 예수님을 가지고 살 때는 두려워해야지요. 스스로 저게 틀렸다 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베레아 교회처럼 그것이 그러한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때는 그래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해서 저쪽 걸 다 받아들이지는 못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서 그래도 하나가 되는 그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 제자들이 보고 그러면 너도 우리처럼 와서 예수님을 따르자 하니까 그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저거 못하게 막을까요?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버려 두어라. 당장에 나를 비방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교회가 갈라져 있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거기서 여기 오늘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치요? 네. 자, 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사전에 있는 말로 안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한 군데를 살피면은 바로 마태복음 5장이 있습니다. 원래 볼 성경은 다 노트해놨는데도 결국 성경을 또 새로 디제이 되네요. 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춰내리라. 이 소금이나 빛은 딱 하나예요. 바로 16절이 풀어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를 뭘 보느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오, 예수님 인사늘 와 착하구나 이겁니까? No. 권고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다 풀어지죠. 이렇게 말씀이 다 통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풀어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깨달음으로 어떤 반짝임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반짝임이 와도 그 반짝임이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오는 비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같은 문맥에서. 자, 아이고 말씀을 읽으면 그냥 어디서든 붙잡혀요. 그래서 권고까지 왔습니다. 무릇 목사님, 예. 여기 착한 행실이 너희 착한 행실이니까 너희가 하는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우리 착한 행실이죠. 왜냐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왜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냐 하는 것으로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예. 그러므로 끝까지 이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을 쫓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 요즘에서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착함이 저들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떻게 빛이 되죠? 권고하시며 오는 그날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세상 말로 하게 되면 끝에 가서 보자. 결국 이런 말이 된 거죠. 이거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변화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은 금생과 내생에 함께 소망이 있느니랍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날이 와도
너희는 약속에 거하기 때문에 평강 중에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시험 받는 일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히려 지금 평안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합니다.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 성경 공부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까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냥 주님이 희생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어떤 게임인가 영화인가 광고를 보니까 그 7명의 어떤 그 괴물들이 있는데, 그 괴물들이 뭐 하는 거냐면 그 신을 지키는 그 뭐라 그러나 요즘 말하면 대통령 그 경호하는 사람,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신을 왜 누가 지켜야 돼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가 돼서 생각하는 건 내가 좀 이해하겠어요. 직책을 맡았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데, 나한테 사명을 주신 거지. 그 사명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싸움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 같은 거.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 뭐지요? 바로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이 와서 그 분을 막도록 하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분을 죽인 거, 이 싸움. 오직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싸움도 싸울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라고 나서는 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대신해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7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신다 했잖아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요. 그랬을 때에 그 복이 넘쳐서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있고, 요셉처럼 천하 만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리에도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아시겠죠? 네. 요셉이 고난을 받을 때, 야, 나는 네가 앞으로 애고의 총리가 돼서 너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살리고 세상 만민들을 먹여 살려야 될 사명을 나한테 준 거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 뜻을 갖고 계셔서 요셉이 그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연단하시기를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하게 하셨고,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옥에 갇히게 하셨고, 오히려 옥에서도 사랑을 입어서 전옥에게 신임을 받는 자리에 들게 하셨고, 사람에게 부탁해서 빠져나가기를 부탁했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꿈으로라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찾게 했지 않습니까?
전에 사울에 대한 그 왕 사울 알죠? 사울 왕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을 제가 어떤 결론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이 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된 거냐, 또 이거는 또 생각을 주지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질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치요? 그러므로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왕이 되기에는 부족한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원수를 죽일 자리에서도 못했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훗날 그의 아들과 싸울 때도 그 아들을 죽여서 데려온 사람들 오히려 죽여서 그 죽음을 대신 갚아줬고, 사울의 죽음을 단순히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도 죽여서 죽음을 대신해줬고, 공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그때 제가 이걸 어떤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설교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그랬네요. 정말 헌신을 원하시거든.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먼저 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제물도 못 될 사람들이 다 헌신자라고, 사명자라고. 근데 그렇게 말할 땐 대부분 보게 되면 그놓고 다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한테 와서 축복받으라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해서는 안 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꾼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다윗을 세우셨을 때는 어떻게 세웠죠?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빙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이 공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공의는 공의나 자비나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도는 새 풀과 같습니다.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찾는 것은 다윗이 되게 하신 은혜를 찾는 거고요. 야곱으로 야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네. 주여,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도 한 가지 사명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사야 66장에 우리 딱 붙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이걸 풀어야 되겠어요. 그랬을 때에 권고의 복이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윗을 권고하신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권고하셔서 출애굽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까? 그야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지금 많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혹을 그냥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밖에 없었어요. 왜? 더 이상 선지자도 안 받아들이니까. 제가 경험한 많은 신학 서적이나 신학자들,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는 적용하는 거 많이 있고 응용해서 어떤 감동을 주는 거 많이 하지만 정확히 이게 이대로 될 줄로 믿고 한 사람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단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교훈을 성공적으로 줘야 되겠다는 이 목표, 이건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아닙니다. 자, 이럴 때에 보십시오. 소를 잡아 드린 건 살인하는 거 다름이 없다는 이 사람들이 하면서 사람 죽이는 것처럼 소 딱 쥐고 이런 거 했겠어요? 아니면 여기에 기도와 정성을 쏟으면서 했겠어요? 오히려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옆에서 누가 자기들이 말하는 부정한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이 제사를 성공시키려 애를 썼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거지. 가책도 없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죠. 그렇죠? 이 특별히 신약에 와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이 표현이 쓰여진 곳이 몇 곳이 있어요? 거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화평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화평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하는 거지요? 다투는 거지요? 전쟁이지요? 원래 성경에서 원수란 말이 쓰일 때는 전쟁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거. 난 제가 미워 죽겠어. 미워.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와서 두들겨 패는 거고 죽이는 거고 빼앗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화목, 평화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을 할 때는 그동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지. 그죠? 왜냐?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그토록 원했을 때에 세상의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지. 마귀가 한 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이런 생각했다는 거 아니고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하는 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게 마음의 일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그게 마음의 죄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그동안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뭐 하셨겠어요? 우리를 죽이시는 거고 때리시는 거고 괴롭히시는 거고 우리 걸 빼앗는 거고 이런 표현이 어디 또 있을까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확증하셨다. 이걸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뭐예요?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이 진노하시면 구원을 얻을 거 우리도 이걸 이것도 저 끝에 가서 지옥 갈 것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구약 시대는 분명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구원하심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신약 시대 오니까 두 가지가 다 사라져버려. 다 저 마지막에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자유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저 우주 멀리 지금 가 계신 것처럼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또 말이 되잖아. 그럼 이제 이 지구를 책임지고 살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그죠? 사명. 그래서 심지어 그걸 이제 환경 문제까지 가지요. 물론 환경은 우리가 괴롭지 않게 해서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선한 참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서 그러신 건 절대 아니고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구원을 얻게 될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진노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예루살렘을 해보셔서 언제입니까 하는 제자들의 이 표적이지요. 그러므로 이 진노하심, 이 표현이 10절에 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이죠. 그렇죠? 아이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미워했겠지 이런 표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셔서 진노를 하고 계셨다는 거. 단순히 세상의 진노를 그냥 참아야 될 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주여, 바로 이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왜 살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으로 살았지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도 순종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부터 마지막 천국까지 이렇게 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과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일, 이거는 의무라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순종을 가지면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게 이걸 보이실 테니까. 언제? 권고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가깝습니다. 비록 더디 올지라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왜? 더딘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잠시 참을 동안이 그게 사실은 길지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소위 말하는 마지막 그때가 지금 빨리 때기 오면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오리라는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이제 떠나시는 그 순간에 주님 다시 못 볼 줄 알고 그러시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그게 바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받는 그 은혜였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비록 그 마태복음이라 할지라도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어디서든지 서론, 본론, 결론이 짜여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서론은 항상 주제를 먼저 던집니다. 사실상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일종의 양발식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아까 이사야 66장이 1장하고 똑같이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은 듣는 사람들은 항상 뭘 구하지요? 증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증명을 한 후에 다시 결론을 지어서 마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편, 짧은 시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증거가 항상 더해지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는 것도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기왕에 계시려면 어떻게 계시면 제일 좋겠어요? 제자들의 소망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치요? 아, 진짜 우리 소망입니다. 마태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이대로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는 거지요. 이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죽기 전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가 나 같은 사람이 볼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내 이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어떤 헌금 봉투를 받고 축복 기도를 날려서 그런 일을 하는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제일 어려운 숙제가 이걸 언제 뭐지? 어떻게 이루지? 자, 지금까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어디서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믿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저는 성경을 많이 알다 보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말에도 우리 성도들보다는 조금 듣기 좋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절대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해도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은사가 다 주어진 줄을 믿으시고 그것이 이룰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이제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주여. 자, 골로새서 1장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했죠?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 때문에 아시겠지요?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원수 되지 말자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전에 악한 행실 때문에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 그 행실에서 벗어나자 하고 친히 가르치는 분이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어디서 얻느냐? 바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또 어디서 들었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지금 가깝게 바울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럼 바울이 말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면 이 복음은 어떤 편에 있을까요? 원수된 것의 반대편에 있겠지요? 그치요? 네. 원수된 것의 반대편. 원수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혹시나 내가 다 못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죠.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면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제가 전에 드렸던 거 뭐가 있냐면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앞에 있었어요. 아시겠죠? 바로 육신의 것들. 어떤 의식 또는 특별하게 기도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면 잘 된다. 거짓말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죄를 인해서 자기가 아파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식을 했기 때문에 더 영적은 아닙니다.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3장에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문맥에서 찾아봅시다. 그럼 위의 것은 뭐겠어요? 땅의 것부터 알면 돼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말라 하는 그겁니다. 위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영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5절이 구체적으로 이걸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런 육체의 행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즐기면서 살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도 맨날 그냥 교인들한테만 적용시켜가지고 살면 안 돼요. 반지 낀 거 우상이라고, 자녀들한테 잘해준 우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율법에서 배우지 못한 게 뭐였다? 탐심을 가지고 말을 했잖아요. 결국 탐심이 만드는 게 도적질이고, 그치요? 탐심이 만드는 게 살인이고, 탐심이 만드는 게 간음이고, 탐심이 만드는 게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거짓말이고, 그러므로 이 탐심이 있는 이상 성전은 우상의 집이 됩니다. 거기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다 귀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기도는 허공에 날아가는 겁니다. 하늘이 쌓인 건 없습니다. 여기 권사님 손 드셨어요? 손 들었다고 글씨가 나오네. 이것이 무엇인가 고 눌러봤어요. 예. 주여. 자,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를 해놓고 6절이 중요해요. 왜 이걸 달았느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육신의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기도를 더 잘할까, 어떻게 더 깊은 기도를 할까 하는 고민은 다 어디서 나와요? 이런 진노가 있어서. 근데 사도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재물을 제대로 못 바친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제사와 예물은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치요? 이게 원수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면 뭐 하는 거지요? 바로 9절부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건 다 거짓말이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그냥 예수님 보고 주님 이 고백을 해서 된 게 아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입었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받는 자니라. 이건 도저히 설교할 시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다 해야 되겠어. 이 지식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거든. 왜 썼을까요? 원래 이 지식이라는 표현은 구약으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할례, 안식일, 아시겠지? 우리가 아는 육체의 법을 지식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고쳐지는 거. 이제는 그거는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면서 바로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어떻게? 바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누구?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은 이렇게 16까지 이렇게 이어지지요. 15절 빼놓고 16절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그 사랑을 더하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고 이걸로 하나님 우리를 뭐한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거룩한 자로 세우고자 하신 뜻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에 속한 것을 오히려 쓸모없는 것, 부족한 것을 여깁니다. 왜? 이런 것을 행하면서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런 것을 행하면서 할례도 안 받고 이런 것을 행하면서 성전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 지식 없는 것들이라고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검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 여기서 벗어나겠어요? 절대 못 벗어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휘둘러도 하나님 내 편이에요. 심지어 내가 음행을 저질러도 그것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지요. 어서 오세요. 심지어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 들은 일이에요. 제 친구 장로님이 전에 주셨는데 또 거기 친구 장로 한 사람이 땅 투기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새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되냐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래요. 복을 받아서. 당신은 복을 받으니까 잊지 못한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본부인한테는 당신하고는 사랑이 없어서 안 되고 이 여자한테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서 증거를 대기를 솔로몬은 1000명을 가졌지 않느냐고. 죽을 사람이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죠. 망령을 떨었으니까. 아이고 주여. 그리고 앞에서 말하기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평강이죠. 그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제 바로 준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함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어떤 평강이 있느냐?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묘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런 표현을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라 축복한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뭐지요? 앞에 말한 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은 이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하려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담다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다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아직도 나는 다 못 이뤘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쫓아간다. 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런 말을 다 숨겨놓고 우리가 살아요? 기 간지러운 것만 긁어주는 것만 찾고. 예수님 말씀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가득히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어떤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하신 이 은혜, 이 사랑, 평강을 주시는 말씀. 그러나 육체의 것을 붙잡고 아직도 그걸 만지면서 맛보기를 원하면은 이 사랑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2장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쓰는 대로 어디에 돌아간다? 부패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누르거나 온 반죽에 퍼지는 거라고.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버릴수록 좋습니다. 만지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지요? 바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경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섬김에 대해서.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 육체의 것으로 이룰 줄로 알고 그걸로 충만함이 된 줄 알고 도리어 그걸로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지. 아침 설교 아직 못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게 끊어져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바로 올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설교가 뭐냐면요. 사실 첫 부분에 루벤이 아비의 그 침소에 올랐기 때문에 그 물 끓는 것처럼 올랐던 그 위력이 깔아앉는다 그랬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행한 것이 혹독해서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는 게 주제였어요. 이게 축복이냐고. 그런데 그게 축복인 이유가 뭐냐게 되면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할 일을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하는 대로 갚으시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이 끝났느냐, 이대로 이들이 끝나야 되느냐가 문제였지요. 만일 그 사람들이 아비가 축복하는 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다면 그들은 다시 그걸 고쳐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기에 와서 깨달아졌어요. 오늘도 머리털보다 많은 내 죄가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다 깨달아서 일일이 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돌이켜서 구원이 될 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세상에 없는 거,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 많고 훌륭한 교훈을 내는 사람들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 많지만 그들에게 없는 거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마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제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가 정말 아비가 축복하는 말을 잘 들었으면 정말 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구나.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너는 아비처럼 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자기는 다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지요. 과연 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이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마귀지요.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서 그 고난을 받게 했는데 우리가 분을 내는 일을 하는데 사단이 왜 그걸 그냥 두겠어요? 그러므로 분을 내는 사람은 죽날까지 분낼 만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계속 짜증을 부리며 살아야 될 거고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적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실 테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한 사람은 계속 불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야 됩니다. 진짜는 이렇게.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된 말씀 많은데 이거 다 하기가 상상이 이제 모자라네 이거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지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버려야 스스로 그걸 깨닫고 붙잡지도 맛보지 마는데 가야 됩니다. 목사님. 예. 아까 좀 크게 하세요. 잘 안 들리는데. 들리죠? 예. 네.
아까 야곱의 자손들이 예, 예. 야곱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예. 돌이켰을 때는 예.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잖아요. 예. 근데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냐는 뜻이에요. 그럼요.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지요. 마지막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네. 밀가루 타려고 한 것처럼 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한 것처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요, 뭐. 사는 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정말 살려달라고 하면서. 아, 기도가 여기서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르우벤은 그 물에 끓음 같다. 예. 끓음 같다 그랬죠. 예, 예. 물 끓고 불 딱 끄면 꺼지잖아요. 예. 완전히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루벤도 이제 버려야죠. 회개해야 되고. 그 중요한 거는 그들이 회개한 흔적이 있어요. 이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도록 그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았잖아요. 예. 또 하나. 아까 아침 설교는 그 답이 나갔어요. 어차피 들으실 건데 해도 되겠죠?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이 계속 분을 계속 낼 것이고. 예. 왜 분을 왜 내요? 분을 낼 일이 생기니까 내는 거죠. 네? 분을 낼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불평할 일이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고, 원망할 일이 생기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 사단이 그 일을 가지고 대적할 거라고. 일을 만드는 거죠. 사단이 일을 만들어서 예. 분을 내게 하고. 그럼요. 그리고 요백이 한 게 뭐예요? 당장의 주를 저주하리라. 그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 일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차신 여호와시여 살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기도, 내가 다시 이러면 안 되겠지 해놓고도 사실 제 경험이에요. 짜증난다니까요. 계속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걸 제가 깨닫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야 되겠네,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를 해서. 의지가 아니고 지금 정말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주시든지 형광등이 되더라도 그냥 팍해지면 좋은데 최소한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어떤 도움이냐?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나발의 집을 그냥 다 죽이려 하는데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막아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비가일의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나 역대상에서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고 했고, 그리고 시편 139편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하나만 더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일이 일어나는 물론 이제 나도 이제 거기 익숙해져 있고, 이제 그저께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꽤 긴 건데 요즘 TV상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뇌에 관한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 결국 뇌 속에 신경이라는 거는
작은 점들로 이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점들이 반응을 많이 하게 되고, 익숙하지 않으면 점들이 반응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직접 피아노를 치는 애라 정말 피아니스트예요. 그 강사가 피아노를 막 치는데요, 재즈부터요 클래식까지 다 치면서 가요도 쳐주면서 찍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소리면은 막 박수를 치고 반응을 하라 그랬어요. 그 아는 음악이 나면 사람들이 막 치는데 결국 어려운 클래식 가니까 잠잠해져요. 이와 같이 내가 경험한 거, 익숙한 것이 오게 되면 빨리 내가 반응을 하고, 내가 익숙지 못한 것은 내 반응이 느려진다고. 들으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익숙해져 있으면 짜증을 잘 내게 돼 있고, 화내는 것이 익숙하면 화를 잘 내게 돼 있어요. 그 뇌의 구조가 내가 구조상으로 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그림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똑같은 것도 자기 경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게 뇌의 구조라고. 그러면 내가 성경도 잘못 볼 수 있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잘 보게 해주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것,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어떻게든 주기도문을 꼭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마지막 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오래 사시면서 능력이 좀 부족해졌거나, 혹은 마귀에게 뭔 권세를 좀 뺏겼거나 하면은 이게 안 통하는데, 그게 영원히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살아있고, 아직도 야곱의 섬김이 진리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고 야곱이 이것을 얻어서 은혜를 얻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그 하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거기가 하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다, 아버지께 속했다. 같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게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데서 떠나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것 밖에는 알지를 못하였고 정말 하나님은 보여도 볼 수 없는 자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섬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 믿음은 우리로 영의 생각을 따르게 하셨고 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이 축복을 얻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끊을게요. 예, 고맙습니다.